우리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를 하나 더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붉은 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붉은 줄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고백이다. 이런 좀 제목까지 붙인다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정탐꾼 라합의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도착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느 날 찾아온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보내셔서 한 영혼을 가정을 건지시는 은혜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다음 장면인데요. 정탐꾼들이 떠나려 할 때 라합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달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상징 하나를 보게 되죠. 붉은 줄.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결단, 바로 이런 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미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했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 주어 목숨을 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를, 이런 결단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그 집까지 진멸할까 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라합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마음 속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는 여러 표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물러덮을 때에 노아 한 명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 가족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에 피를 요구했습니다. 피를 바르도록 했죠. 오늘 이 말씀에는 라합에게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단 붉은 줄이 무엇으로 장식한 것일까요? 이 믿음의 결단,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 도시입니까? 전쟁 직전의 도시였어요.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성문은 이미 다 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 집에 찾아와서 보고를 받고 군인들이 와서요 그 집을 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라합의 집 창문에 어느 날 붉은 줄이 매달려 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도 없는 좀 맹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 아닐까요? 반역의 표시입니다. 이걸 달고 있으면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줄을 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죠.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자꾸 발음이 새네요. 자,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밧줄을 맵니다. 왜요? 믿음은 언제나 편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라합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달린 집만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여리고 함락될 때의 사건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 바로 이름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함, 도덕적인 기준일까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구원을 받게 하는 표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표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표가 뭐겠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피가 있는 자만이 심판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라합은요 줄을 매고 기다립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 이상은 됩니다. 7일 동안 돌았으니까요.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네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의 창문을 볼 때마다 자기의 선택이 맞을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형제 친척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집 안에 유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 때 그때만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7일로 잡았다고 치면 그 7일에 그날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한 번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오 주여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매일매일 붙드는 작업이에요. 바로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붙든다고 하는 고백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은 반복적인 선택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그 예배에 내 전 삶을 거는 라합처럼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작업이에요. 매일매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했죠. 내 가족을 집 안에 모아라. 라합은 가족들을 설득했겠죠. 야, 내 집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말에 바로 믿었을까? 과연 천만 뒤에 믿었을까요? 천국 가서 한번 라합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아니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라합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녀였습니다. 종교적 창녀야. 그런데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종교적 기준이 아니라 그의 이러한 결단과 계속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알고 있는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라합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줄 하나 매단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가족을 살립니다. 우리의 붉은 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달았던 붉은 줄이 그렇게 대단한 그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의 자리, 말씀 순종하는 자리,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헌신의 자리.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전도의 한마디. 하나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이 붉은 줄이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뭡니까? 이 붉은 줄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붉은 줄이 생명을 살리는 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세상도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붉은 줄이 달린 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붙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을 붙든 사람, 그 사람만이 그 가정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 집에 붉은 줄이 있느냐? 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우리 모두 라합처럼 믿음을 숨기지 않고 가족을 모으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가운데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던 이 여인의 작은 순종이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붉은 줄을 분명히 매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가족을 집안에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지들을 복음만으로 불러들이는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애틀 영락교도 세상 속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라합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에도 붉은 줄이 달린 집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격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아멘.